사도행전 1장 1절로 25절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준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아카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저의 모든 계명과 의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벼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나이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의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죠.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 그것을 더불어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는 오신 메시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하고 사실은 이미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여러분 안에도 오셨어야 돼요. 오셨어야 구원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첫 번째고, 재림의 메시아는 이제 성령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오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우주적으로 재림하시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공부하지 않으면, 이단처럼 공부하면 이제 사탄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이해 못하고 범죄 집단이 돼요. 착취하게 되고. 근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찾아내고 우리가 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심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보내시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외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빛이라는 대목에서 빛을 증거하는 자라고만 나와 있고 다른 게 없어요. 그가 와서 어떤 사역을 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조금 나와 있고 마태복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사역한 거예요. 어떻게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더라 그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다 보정하면 이 누가복음이 여기 갔다가 이게 요한이 사역하는 부분까지 나와야 정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역하는 부분이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2장에 태어나 누가복음도 2장에 태어나고 마태복음도 2장에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 같은 부분은 마태복음도 3장에 나타나고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고 또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도 또 거기서 나타나 3장 이후에 4장 사탄의 시험을 똑같이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살아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공생애라는 것은 사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생의 기간이 30년이었고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래서 33살이에요. 돌아가실 때가. 응? 지금 그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의 위치는 바로 요한이 오는 과정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것을 그 기록을 하신 분이 바로 누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누카리우스라고 안 부르고 누카라고 불렀어요. 그럼 왜 그렇게 줄어들었냐? 노예들은요 이름을 길게 안 불러요. 약자로 불러요. 그래서 누가는 혹시 노예이면서 의사였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이면서 의사인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름을 짧게 불렀다 하면 그것이 혹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야. 찾아내는 기록은 없어.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누가 그때 기록을 지금까지 내려오겠어요? 있을 수가 없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몰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목격자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 말씀의 일꾼, 그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 사람들이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의 일꾼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목격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것처럼 써 있어요. 원어를 보면. 편집자 같은 느낌이야. 그걸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자기도 이걸 쓰게 된 거예요. 누카라는 사람이. 그래서 시작부터 근원을 자세히, 근원이라고 그랬죠. 시작부터 모든 일을 시작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네, 다른 사람의 목격자나 이런 말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말씀을 일꾼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 그들이 예수님 당시 경험했던 걸 알려줬죠?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데오빌레라는 사람에게 보냈다는데, 데오빌레를 갖다 평범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각하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각하는 아주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폐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왕보다 좀 낮은 어떤 고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각하라고 그러는데
총독 벨릭스 각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그리고 총독 위치나 그렇게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각하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그런 위치가 아닐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런데 이 각하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자기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자기가 이 성경을 써서 보낸다.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써서 보낸다 그랬어요. 누가가 저주를 한 것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 외에 사도행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에도 역시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1장을 딱 보면.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복음서를 받는 대상이 된 거야. 그럼 하나님의 친구잖아. 하나님의 벗이잖아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분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다 데오빌로가 되어야 말씀 받겠죠. 그래서 이 말씀 받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5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헤롯이 있었다 그래요. 이거 대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확실히 뛰어나고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도 잘하고 성격이 괴팍해요. 자기 사랑했던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 둘 다 죽이고요. 자기 마누라도 죽였어요. 이 사람이 활수를 잘해.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막 활동적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막 퍼부어줘. 나눠주는데 폭행이나 이런 거 악행을 많이 하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베풀어도 사람들 생각이 바꿔지지 않아. 헤롯에 대한 생각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그분은 일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4년 전에 죽었어요. 주전주를 나눌 때 BC 4년에 죽었어요. 그럼 헤롯이 BC 4년에 죽었단 말은 예수님이 BC 4년에 왔다는 얘기죠. 왜? 헤롯이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와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잖아요. 이집트에서. 그죠? 몰라요? 여기 말고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이 죽었다 그랬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러면 지금 주의 사자의 말을 듣기 전에 요셉은 어디 있었어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에 있었죠. 이집트에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왔어요. 헤롯이 죽은 때가 그 해에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 해에 돌아온 거야.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 오신 거야. 거꾸로 역사학자들이 BC 4년을 내려야 돼. 사실은 뒤로 가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AD가 맞아 떨어져. AD와 BC가 딱 안 떨어지는데 이것이 4년이 늦게 된 거지. 빨리 돼야 되는데 늦게 돼서 4년이 뒤로 간 거야. 우리 뒤치려야 되는데 앞에 놓은 거지. 4년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BC 4년이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AD, BC는 정확한 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헤롯 때였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아론 반열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사가랴의 아내.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증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목이 그거야. 그러니까 감을 잡으셔야죠. 자,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의인의 자리에 세워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그러니까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는 것은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고 말씀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아론의 반열이란 말을 왜 썼을까? 엘리사벳은 여자인데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들은 당시에는. 지금은 목사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없단 말이에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을 아론에 속한 사람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 핏줄에서 내려온 제사장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신줄이나 생각이 제사장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자기 그 사람이 족보가 어디서 걷는지는. 별로 관계 없는데도 그걸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서 그들에겐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그들의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흠없이 잘하는데, 응? 자, 즉 규례대로 잘 따라서 하는데,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서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그런 자식을 못 낳고 아이가 이렇게 먹어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해가 많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가 왔어요. 과거에 이 반열은 다윗 때 만들어졌어요. 다윗 시대에 24개 반열을 만들어졌는데 바벨론 포로가 갔잖아요. 잡혀갔잖아요. 2개의 반열만 남고요. 나머지는 다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포로 다음에 와가지고. 그래서 24산 반열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 속해서 이 차례가 되면은 자기 차례, 내가 12번이다 그러면 12번이다 그러면 그 날짜가 되면 그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넌 제사장 역할을 해. 그렇게 해서 날짜를 주는데 그 역할을 이 사람은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왕이 이제 이거 하는 방법을 보면, 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해야 될 사람들 중에서 모아놓고 제사장들 모아놓고 한 반열에 속한 사람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는 이 일, 너는 이 일, 너는 이 일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그걸 뽑는 거지. 뽑아가지고 내가 당선 그거 되는 대로 제비 뽑힌 대로 가서 일을 해야 돼. 응? 그럼 무슨 일을 했을까? 이 사람은 정말 희한하게도 분향을 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일을 뽑힌 거야. 제비 뽑힌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제비 뽑기는 그냥 우연처럼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분향단에 갔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번제단을 해야 된 사람이라고 몇 사람이 있겠는데 그 중에 뽑혔다고 하면 거기서 일을
그러면 주의 사자가 제대로 번지장 서가지고 말할 리가 없잖아. 왜? 성전에 들어와야 말씀을 하시지. 성전 밖에서 말하는 건 성경에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 같은 경우 부활하실 때는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는데 주의 사자가 나오죠. 그런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성전에서 하지 않고, 왜냐면 성전에 있지 한 사람도 없는데 말할 사람 없는데 성전에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고, 원래는 성전에 다 얘기해. 모세한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에서 너와 이야기하려고 만든 거다. 성막은 최후의 방식은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신다고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주의 천사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위치에 세워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향단 하려면 자, 저 안에서 밖에서 번지단 들어가지고 휘장을 열고 첫 번째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럼 성소가 나오잖아요. 성소 안에 보면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는 칸이 있어요. 천이 또 있어요. 천. 응? 그래서 이걸 뭐 옛날 성경에는 앙장이라 그러잖아요. 응? 커튼이야, 커튼. 현대어로 말하면 그것도 있는데 그 안쪽에 법궤가 있고 있어야 되고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궤 앞에 가운데쯤에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서 분향을 하는 거야. 향을 피우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보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침 사가랴가 그 분향을 하는 일이 제비가 뽑혀져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들어갔어요. 가서 딱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향단은 우편에 서가지고 오른쪽에 서서 딱 있는 거야. 이거 천사라는 것을 생각은 해왔겠어요? 한 번이라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사람인가요? 아니면 털이 났나요? 날개가 있나요? 성경에 보세요. 두 그룹들을 스랍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스랍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랍들이 날개가 있는데 6날개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이쪽에는 이게 가리고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성경에. 왜냐하면 자기를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천사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할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날개 달리는데 이쁜 얼굴을 가진 사람이야? 꼭 그런 느낌 가지죠. 근데 사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날개의 의미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날개가 달린 게 아니야. 그럼 날아다니게? 영인데 왜 날개가 필요해? 이건 다 상상의 이야기고 바벨론에서 만들어낸 상에 의해서 천사는 날개를 달고 있어야 돼. 이러고.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항상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람이란 말도 나와. 사자란 말도 나와. 사자란 말이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라이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시킨 사람, 사자. 이사자에다가 놈자자 쓰잖아요. 일하는 놈. 응? 그거야.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일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여기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분향단이죠? 우편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사가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랐고 그 보통 사람이 아닌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온 거지, 공포가 온 거지. 이 단어에는
공포나 두려움이나 무서움 다 들어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그렇게 천사들은 항상 사람을 만났을 때는 무서워하지 말라든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은 두려워하는 사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보여줘도 두렵게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탄은 속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써 있습니다. 천사 같아. 그래서 천사로 속여. 그런데 딱 그 사탄을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한 그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쳐. 소름이.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 소름이 끼쳐. 사탄이 오면 소름이 끼쳐. 여기는 이제 그렇게 역사는 안 했어요. 사탄이 지금. 근데 어느 때 보면 와가지고 보면 여기에 말씀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영적 그런 놈들이 와 있는 게 느껴져요.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놈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야. 못 나가고 있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하면은 없어져 여러분들이.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있는 거야. 우리 찬양할 때도 있고 다 있어. 성령이 일을 못하시면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누가 데려왔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사탄과 동행하고 있는지 천사와 동행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지 불신의 마음이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니까 왔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사실을 알지, 중심은.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통해서 따라 들을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그러면 막 예배를 못하게 막 영이 막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을 못잖아요. 사탄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데 다 방해를 해가지고 뭘 막아오는 것 같아. 이렇게 칸을 투명한데 막혀 있는 거야. 응? 다 보이는데 막혀 있는 거야. 그런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조정을 해.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하냐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나한테 내가 맞는 것 같아. 막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날 때는 분명히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리고 무서워할 수 있는데 그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 나타날 때는 그런 말 안 해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걔들이 오면 소름이 끼죠. 정말 영적으로 이제 싸움이 심하죠.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렸대요. 하나님께 들렸대요. 이 천사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알고 지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 엘리사벳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한테 네가 가서 이런 말을 전해줘라. 이야기를 해서 왔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할 말씀이 있어서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말씀을 전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정확히 이해를 하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천사 와서 안 전해줘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사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에도 천사가 갔잖아요. 여호와를 만났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나오잖아요. 롯에게도 갔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 강구하면 들렸다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알겠죠?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드렸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였다. 자녀를 주시기를 위한 기도였다. 그 말씀 그렇죠.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요한할 때 여호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요 했을 때가 여기 요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이렇게 여호와가 안 들어갔잖아요. 되게 준말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럼 여호와를 빼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은 안 되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 이 아들이 태어나면 너도 기뻐할 거다. 그걸로 기뻐하면 네가 기뻐하면 누구도 기뻐하겠어요? 아내도 기쁘겠죠. 아내를 통해 태어났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족들이 기뻐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큰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들 태어났다고 해서 아들 낳았어? 잘했네. 한 사람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뭐 기뻐하긴 얼마나 기뻐해요. 응? 그냥 태어났다면 그랬어? 그러고 지나가지 뭐 얼마나 기뻐해. 기뻐하기는 나는 태어났다고 자기 가족들이나 좀 가서 박수 쳐주고 그러지. 뭐 동네 사람 찾아갖고 얼마나 하고 막 그래. 뭐 시골이나 그런데 가지. 지금 애기 낳았다고 누가 찾아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그 앞에 위대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주가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라고 봤을 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근데 이 사람이 보편적인 술이 포도주에서 당신은 그냥 그것은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됐어요. 왜냐면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 가면 지금도 똑같대요. 독일은 물이 안 좋아서 독하니까 맥주를 마셔. 야한 거. 그 사람들은 술 마신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음료로 이해를 하지 술로 이해를 안 해요. 맥주는.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시다 그러죠. 아니요. 포도주가 그 당시에는 그냥 물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포도주도. 그 다음에 독한 술. 이것은 실제로 양조를 해서 사람들이 먹으면 엄청나게 취하는 술이야. 양조를 해서. 포도주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진짜 술을 말하는 독한 술이야. 아주 도수가 높은 거야. 이런 술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서. 철저하게 술과 분리되어 산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뭘 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턴을 시키다. 턴. 이 턴을 하는 것이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턴을 해야 회복이 일어나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성령 충만을 받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요한이 와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명인 거죠. 여러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있겠어요? 예수님 한 분에 없지. 세례 요한도 없는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딱 세워준 사람인데, 이삭도 그런 얘기 아닌데, 세례 요한만 약속의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에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턴을 시켜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 받으면 뭘 해요? 은사를 베풀고 사람들을 자기 모아가지고 자기 교인 만들어.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아. 그래서 목사를 따르게 만들어.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한테 인도해야 아주 정확한 거야?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게 정확한 거야. 성령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한국교회는 완전히 비틀어졌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뭐 하면 내 교회 나를 따라라. 내가 자기가 뭐 마치 목자 같아. 예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이 회개해서 다시 회복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대로 주로 그를 세우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거지. 그럼 누가 가서 그걸 고백을 해야 돼? 예수를 만난 분이 저분이 주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야. 그걸 확인해서 내게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입으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다라고 거기에 선포해 주는 그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근데 그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세워진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사역을 6개월 먼저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한 답은 아니죠. 그게 몇 년 동안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최소한 몇 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6째 달에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주의 모친이 어찌 나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마리아가 지금 그 엘리사벳을 지금 찾아간 거잖아요. 찾아갔는데 마리아가 가니까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면 어찌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태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걸 느껴요. 아이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 성령의 일환을 봐요. 막 그런 일이 벌어져. 이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고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와서 접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보여. 여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거스르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더니 슬기란 말은 그냥 우리가 지혜로운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사고방식을 말해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턴시키겠다는 거야. 어떻게? 의롭게. 그래서 사고방식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거기에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사고가 바꿔지는 거야. 세례 요한을 통해 그걸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안 가 있어. 그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럼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라고 이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겠죠? 그를 예비하는 작업을 세례 요한이 하겠다고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렇죠? 사가랴가 천사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말은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곧 이루어질 말씀인데 나는 못 믿겠으니까 증거를 달라는 거야. 아내도 나이가 많고 나도 늙었고 뭐 어떻게 될 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 불신 때문에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거다. 말 못하는 자가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 거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나는 근데 안 믿어져. 이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된다고 하면 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주의 뜻대로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가랴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불신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이가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냈는데 믿음에 볼 때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아내는 나이가 많았는데 뭐 이게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여기서 이름까지 다 주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기도는 드렸지만 응답의 과정에서 믿지를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걸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근데 내가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어떻게 해? 그 진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 믿음이 없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을 하면 불신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불신의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벙어리를 만든 거지. 말 못하는 자를. 천사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 받았다. 하나님께서 간구함이 들려서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해서 내가 보냄받고 온 거야. 그 내 말을 안 믿어.
자기는 기도해놓고 뭐 이거 이루어지겠어? 이건 믿을 수 있는 걸까?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몰라. 의심이 많아. 도마 같아. 도마. 약간 도마 같은 사람이야. 확인하고 싶잖아. 그래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네가 이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딱 이 말이 사가랴에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사가랴가 말을 하는데 말을 못해. 백성들은 사가랴가 지금 분양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상히 여겼다 그러는데 이상히 여긴 게 아니라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성경이 맞는 기이 여기더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상히 여기더라 이거 바꾸는 것은 오역을 한 거예요. 또 다시 옛날 성경이 더 낫지.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그리고 또 기다리다가 나왔어. 이제 성전에서 나오니까 그들을 말을 못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왔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해. 백성들은 성전에서 환상을 봤나? 천사를 만나면 기억을 못하겠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만 근데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겠어 이렇게 뭐 천사를 보고 어쩌고 막 얘기를 했겠지. 이렇게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일까? 못 알아듣겠죠. 암호를 냈어요. 암호?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도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가랴한테 못 들었어.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이나 입을 딱 다물고 자기 혼자만 부끄러운 것처럼 마치 이게 한 사람의 불신이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죠. 그리고 주께서 나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 없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건 자기 고백이야. 사가랴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 부끄러움만을 위해서 마치 아들을 준 것처럼 아들도 자녀도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생 동안 한이 되어 살아. 나는 왜 여자인데 여자가 그걸 못하지? 한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근데 절기만 되면 남편이 엄청 챙겨가지고 다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분이나가 그 둘째 부인보다 훨씬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섭섭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자기는 낳았다고 첫째 부인을 굉장히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이를 낳아 서러운데 또 옆에서 자기의 아주 큰 그 적이죠, 적. 그 상처가 너무 심한 거야. 여자로서. 떳떳하지가 못하니까 성전에 가면은 눈물을 흘려. 하나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엘리야가 왜 낮인데 술을 마시고 와서 그러냐고. 아니라고. 내가 이런 사연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즉 여호와께 내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면 내가 이렇게 주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야. 하나님 사무엘을 주신 다음에 또 아들 많이 태어나 뒤에 동생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것도 자녀 하나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첫째 부인 사라 말고 뒤에 후처를 얻었잖아요. 구드라는 여자를 얻었을 때는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은 게 아니라 사라가 자녀를 못 낳은 거지. 약속의 아들 하나 주려고 다 막아버리고 말씀에 따라서 딱 그때 주려고 준비해놨다가 그때 딱 주셔서 그 아들로 하나님께 세우는 자가 딱 되게 만들고 사명이 다해주는 거예요. 사라의 사명이야 그게. 아브라함은 아직 안 죽었잖아요. 170세가 살았으니까. 사라는 일찍 죽고. 그러니까 그 뒤에 후처를 얻었는데 그 여자는 엄청나게 아들을 낳는 거야.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녀가 잘 태어나. 약속의 사람들은 자녀가 힘들어. 일반적인 사람들 뭐 대부분이지 뭐 여기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고백은 사가랴가 입이 다물어져서 말을 못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응? 당신을 통해서 사가랴가 말을 해주 당신을 통해서 요한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기 부끄러움 없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고백이 다 다르죠. 사가랴가 불신만 하지 않았으면 찬양이 나왔겠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도다 하면서 찬양을 했겠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가랴를 보고 엘리사벳을 봤죠.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요. 중요한 아주 포인트는 말씀이에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가 주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진실한 사람의 신앙을 모습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리를 찾은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주고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